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인사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시고 쑥스러워서 못 하시는 분이고 계십니다. 자, 이쪽 하셨으면 이쪽으로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인사를 2번 시키는 이유는 오늘이 말씀은 인사와 관련돼서 아주 큰 사건이 벌어졌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밀한 사랑, 이런 제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어렵게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저 인도에서부터 에디오피아까지 그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127도. 그곳에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주전 483년에서 473년 사이에 그 10년 사이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첫 번째 왕비가 있었고 두 번째 왕비를 마주했는데 바로 유대인 중에서 왕비를 얻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 에스더입니다. 에스의 뜻은 별이란 뜻입니다. 별.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아하수에로 임금 바로 밑에 있는 두 번째 권위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하마가 아니라 하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에스더 왕비, 유대인이 왕비가 된 것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하만은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였던 아말렉 족속이에요. 광야에서도 이 아말렉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에 대해서 마음에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만은 아침에 출근을 하면 그 성에 가마를 타고 탁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유독 한 사람이 절을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왕비의 사촌 오빠인 역시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사를 할 때는 해야지요. 근데 이 모르드게도 역시 내 여동생이 왕비야 이런 생각도 있고 저 아말렉 족속한테 내가 인사하겠어? 절 안 하고 민족적인 감정도 있었겠죠. 이것 때문에 하만이 처벌을 안 하고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저 모르드게를 어느 날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이 풀리지 않아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그 에스더 왕비를 포함한 127도 그 넓은 땅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한날 다 죽이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 참 못된 사람이죠. 인사 좀 안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인사 안 한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악한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에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잡아서 죽여서 높이 달려고 했던 25m 되는 장대 위에 하만이 달려서 죽습니다. 그의 가족도 다 멸해지고 하만을 추종하던 사람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같이 계략을 짰던 사람들 다 죽임을 당하고 오히려 모르드게는 왕 다음에 높은 벼슬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안온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조서, 왕의 도장을 다 찍어가지고 몇 날 며칠 이렇게 한다 이미 결정이 됐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 넣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역시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 사랑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의 섭리. 이 섭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짐작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사랑의 섭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 3장 5절 이하 14절까지 보면 이 하만이 내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 제2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그날 나를 잡았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다. 제비를 뽑았다는 말이 부르라는 말입니다. 부르. 그날을 내가 날로 선택했다. 그래서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왕의 명령으로 다 진멸할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왕에게는 뇌물을 바쳤어요. 은 1만 달란트를 다 바치면서 이 못된 사람들을 제가 다 멸하겠습니다. 왕이 생각 없이 왕의 도장을 준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들을 다 진멸하고 어린이,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남자, 여자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다 탈취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시작된 것은 인사 때문에 시작됐어요. 인사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자기 민족의 자존심을 생각하고 절을 하지 않았어요. 또 하만은 그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모든 민족을 다 죽이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인사를 하면서 살까요? 아까도 인사를 같이 하는데 좀 어색하지 않아요? 잘 모르는 분에게 인사한다는 게 참 어색하죠? 여러분, 인사는 왜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표현이에요.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동안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어떻게 인사하는가 하면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참 인사가 좀 어렵지요? 좀 아는 분하고는 할 수 있는데 모르는 분하고 인사하는 건 정말 어렵죠. 외국 분들은 만나면 이렇게 아무한테나 인사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인사하냐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 것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어떤 친밀함으로 소통하는 거지요. 그래서 나라마다 인사하는 것이 좀 모양이 달라요.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건 이렇게 악수를 하잖아요, 남자들. 나는 당신한테 무기가 없습니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포옹을 해요. 포옹을 하고 반갑다고. 예? 또 뺨을 비비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는 친밀한 인사가 뭔가 얼굴에 침을 뱉는 거랍니다. 나라마다 인사 방법이 다르죠. 근데 인사를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저를 멀리서 보면요, 제가 봉사관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제도 봉사하시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제가 벌써 뒷문을 여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막 큰 소리로 인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인사하기도 전에 그냥 막 인사를 하는 거야. 참 인사 잘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 교회 들어올 때도요, 제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들어오시면서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인사하는 거겠죠. 인사가 잘 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명랑하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반면에 인사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인사할까 말까. 네?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보면 또 제가 지나가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미리 인사하는 분이 있고요. 제가 꼭 인사를 해야만 인사를 받으시는 분이 있고, 인사를 해도 안 받는 분도 있고 인사하기가 어려운데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따라 봅시다. 내 마음에 은혜를 채우자. 은혜를 채워야 돼요. 인사를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 세계에 뭔가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 사람 예를 들게요. 수년 전에 연쇄살인을 했어요. 매일 사람을 막 이렇게 연거푸 죽인 연쇄살인 몇 명을 죽였는가 하면 21명을 죽였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유영철 연쇄살인범 기억납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지금은 대구교도소에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최고수가 됐어요. 최고로 형을 많이 받았다 그거죠. 근데 10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자기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10년 동안 그 감옥에 가서도 좀 나와서 뭐 운동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내가 여기 들어온 건 억울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과 만나지 않아요. 10년 동안. 그런데 안홍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분이 생긴 게 거의 전과자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살아온 세월이 좀 험하고 막 이런데 이 목사님이 정말 진실하신 분이에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그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읽어보고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대구 교도소에 갔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유영철 씨가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기고 호남형이더래요. 그리고 이분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대화도 하고 글을 쓰는데 그걸 읽는 걸 보니까 글을 너무 잘 써요. 수필과 같고 그렇게 글을 잘 써요. 중학교 중퇴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살인할 때 교회 다니고 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다닌 게 아니라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성가대 지휘자 조심해야 돼. 성가대 지휘까지 하면서도 그 마음에 살인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 찬양이 올라갔겠어요? 어제 저녁에 사람 죽이고 와서 찬양을 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에 교만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복잡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면 그 신앙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인사가 안 돼요. 인사가 안 돼요. 자기 생각, 자기 오만, 교만 이것 때문에 자기도 비극이고 다른 사람들도 비극을 나누는 거죠.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이 하만이 자기의 그 분을 풀어내지 못하고 유대인 전체를 죽이겠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최소한 600만 명을 죽였어요. 가스실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유태인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코 높이, 얼굴 형태 이런 거 다 과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요. 그가 젊을 때 어머니가 불륜을 저질렀는데 유태인 남자하고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것을 마음의 증오심으로 품고 전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은혜를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멘.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인사를 잘하면 사랑받아요. 직장에서도 인사 잘하는 사람이 사랑받아요. 장사를 해도 인사 잘하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어디 상점에 들어갔는데 그 주인이 왜 왔냐 하는 식의 표정이 무서워서 다음부터 못 갑니다. 친절하면 그게 좋아서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넘쳐서 이렇게 인사를 잘하고 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흐르게 되고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인사하는 사람들과만 인사하는 건 안 돼요. 내 마음에 좀 꺼려져도요. 이제 우리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도
모르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해야 돼요. 모르는 분들 옆에 가서 좀 앉아야 돼요. 아는 사람끼리만 앉지 말고 그 찾아가서 새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오늘부터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불편하지 않은 사람, 친한 사람들끼리만 앉아가지고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마음에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사가 확장되면 거기에 복음과 함께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인사에 대해서는 이만큼 생각하고요. 그럼 이 하만의 정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현대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느냐? 그 사람은 한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원수입니다. 사탄의 졸개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겸손이 아니라 오만과 자만과 교만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생명을 파괴하는 무서운 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뭐 한다고요?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사람을 멸망시키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유태인들이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요? 가만히 있어도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대처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앞에, 여러분 가정 앞에, 우리 교회 앞에 끊임없이 사탄이 와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2중 3중으로 그물을 다 치고 이제 유대인들이 꼼짝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일하시더니 그 못된 하만을 장대 위에 달아 죽이시고 그의 가문과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 전 국토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게 하시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보호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모르드게가 오늘 에스더서 마지막 절에 나와요.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10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0장 3절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자, 모르드게가 이제 뭐 우리로 치면 영의정, 국무총리, 왕 다음에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됐어요. 누가 올려놓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어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높아지면서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는 사람이 됐고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모든 종족이 안위를 누렸다. 하만이가 유대인만 괴롭혔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안위를 누리도록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비를 뽑았다. 언제 죽일 것이다 하고 제비를 뽑은 것을 부르라 그랬어요. 부르. 히브리 말로. 그런데 그 부르가 불임이 됐습니다. 불임이 뭔가 하면 박살났다. 그 악한 세력이 박살났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날 유대인들이 잔치를 베풀고 불임절이 명절이 됐어요. 하만의 괴계로부터 해방된 날 불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보름날 말이죠. 보름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을까? 네? 보름이 되면 땅콩을 어떻게 합니까? 딱 깨트려가지고 탁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내 부스럼 거리면 오지 않는다.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라고 막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보름, 딱 깨트리는 이 보름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을까? 이것을 연구한 목사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부림이라고 하는 말에서 보름이라고 하는 말이 왔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을 잘 자더니 잠이 오지 않아요. 왜 잠이 안 왔을까?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을 깨운 겁니다. 그 잠을 안 자게 하시고 잠이 안 오니까 역대 일기를 가져와라. 이제까지 써놨던 그 일기를 좀 읽어봐라. 읽었더니 그 두 사람 빅다나와 데레스라고 하는 이 내시가 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알아가지고 고발하여 이 왕이 무사할 수 있었을 때 그 사실을 고발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 그래서 왕이 그럽니다. 모르드게에게 무슨 벼슬을 줬냐? 상을 준 일이 있냐? 아니,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밖에 누구 없느냐 불렀습니다. 그때 마침 하만이 제가 왔습니다. 내가 좀 존귀히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만이 대답합니다. 자기를 높여주는 줄 알고요. 착각에는요, 커트라인이 없답니다. 착각한 거지. 왕이시여 왕의 옷을 입혀주시고 왕의 왕관을 씌우시고 왕의 말을 태워가지고 거리에 퍼레이드를 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왕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기회만 나면 자기가 왕이라도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임금님이 말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래 그러면 저 유대인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그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내 말을 태워서 네가 그 말을 끌고 다니면서 소리쳐라. 하나 이 왕이 임금님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다.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예?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가 왕복을 입고 앉아있고 자기는 마부가 돼가지고 한 거리를 끌고 다니게 된 거죠.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왕비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기도한 다음에 왕이 부르지 않아도 왕에게 갈 것이다. 그 당시에는 왕비라 해도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들어오면 혹시 그 해를 입힐까 봐 잘못하면 왕비도 죽는 거거든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하만의 모든 잘못된 것을 다 고하겠다. 고하고 그 다음에 잔치를 열어서 또 하만도 그 자리에 오게 해서 이 사람이 나까지도 죽이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왕이 정신을 차리고 그 모든 상황을 그대로 알아서 그들을 모두 처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은밀하게 하나하나 풀어주신 거예요. 왕이 그 밤에 왜 잠이 안 왔을까? 왜 하필이면 역대 일기를 봤을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모든 것이 역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은밀한 사랑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온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70억, 요즘에 80억,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인도가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아졌대요. 인도가 중국보다, 중국은 점점 인구가 줄고 있고, 인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14억이 넘는다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따라해 봅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아이고, 참새랑 비교되는 게 조금 거시기 하네. 그죠? 뭐 참새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뭐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을 귀하게 보십니까?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 보세요.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종살이하는 그에게도 함께 하셨어요. 버림받아 구덩이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프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구가 하루에 24시간에 한 번 돌아요. 자전입니다. 365일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양과 지구의 이 거리가 항상 일정합니다. 일정합니다. 조금만 가까워지면 다 타 죽는다 그래요. 조금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근데 이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도 기울기가 좀 달라지면 한쪽에선 타 죽고 한쪽에선 얼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맞춰서 지금도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일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바닷물도 보세요. 달의 인력으로 인해서 이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이 물이 그냥 멈춰 있으면 물이 썩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들락날락 하면서 산소가 공급되고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이 달의 인력이 너무 강하면 지구가 물로 다 덮여버릴 겁니다. 다 덮여버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공기를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4분만 호흡을 4분만 멈추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네? 밥을 굶는 건 40일을 굶어도 사는 사람이 있대요. 저는 뭐 하루만 굶어도 죽을 것 같은데 40일을 굶어도 또 물도 한 열을 안 마셔도 살 수 있답니다. 그러나 숨은 4분 내지 5분만 쉬지 않으면 그냥 목숨이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살고 있어요.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통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세무소장이니까 뭐 그 당시에는 로마에 세금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토색해가지고 배를 불려서 배가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그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키 작은 삭개오 세무서장이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 대화하고 음식을 나누는 중에 삭개오가 그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토색한 거 절반으로 다른 사람들 다 구제하고 갚고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불행한 여인이 한 명 있었어요. 결혼을 4번, 5번 막 이렇게 해도 그 결혼 생활에 행복이 없고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들은 그 뜨거운 한낮에 잠을 자는데 이 사람은 그때 물동이를 이고 그때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러 그곳에 가신 겁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리고 그 여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깜짝 놀랐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여인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동네로 뛰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든지 주님은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다 알고 사랑하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도 잘하고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인사를 잘하는 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만처럼 또 모르드게처럼 막 버티다가 그런 사다를 만들면 안 돼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만이 유대인을 공격하는 것처럼 악한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하니 겸손하게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돼요.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따라해보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의 잠을 못 자게 하고 역대일기를 읽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제 인사를 한 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십시오. 인사를 잘해야 돼요. 인사를 잘해야 돼요. 인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쑥스러워도 인사를 잘하시고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